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찬양될 시가 우리 강 시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지 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점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 이해 보도록 하죠. 89페이지. 자, 1장의 내용이 문안 인사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감사와 칭찬 내용입니다. 1장 1절이 이제 문안 인사인데요. 시기적으로 바울이 쓴 첫 서신인 본서는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 유행하던 서신 양식과 바울이 후에 기록한 다른 서신들의 양식과 동일하게 발신자, 수신자, 축복 기원이 포함된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식 인사말입니다. 헬라식 인사말이고요. 평강, 이 형강이 되는 평강입니다. 평강이란 히브리식 인사인데요. 바울은 이를 모두 사용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인사말의 형태를 그대로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말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들에게 주로 쓰여졌어요. 왜? 그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평강이란 말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외국에 2번 나가서 집회해봤는데 중국에 가면 그냥 다른 말은 몰라도 니하오마 처음에 인사는 해줘요. 중국말로.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들과 소통하겠다는 어떤 그런 뜻이죠. 최소한의 인사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얀마 가서도 밍글라마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에 그 나라 말로 인사를 해주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봤지만 그건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외국인들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예? 그러면 확 친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인사말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 말이 나오죠. 그러나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자신의 사도직이 크게 의심당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강조를 인사말에는 생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역자와 이름을 병기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의식과 그의 겸손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되는 자들을 문안하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신앙자세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춰요. 네, 바로 이런 겸손한 모습.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몸소 실천해가는 그런 삶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그 바울의 감사와 칭찬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 신앙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바울이 본서를 집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는 제2차 전도 여행 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죠. 예, 그러나 교인들을 굳건하게 세울 겨를도 없이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아서 급히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배경이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후에 그는 베레아나 아덴 또 고린도 등지를 다니면서 전도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정치와 종교적인 탄압 가운데서도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궁금해. 정말 잘하고 있나? 근데 디모데가 가서 돌아와서 그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잘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예, 오늘날처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삶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믿는 것을 삶 속에서 그냥 실천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 뭐 실천적 사랑을, 예, 실천을 동반한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뭐요? 사랑한다고 말만 해. 예, 사랑은 말이 아니고 실천이잖아요. 그죠? 예? 말보다는 그냥 몸으로 가서 움직여 주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냥 사랑해라는 말보다도 그냥 안아주면 사랑해라는 말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예요. 이들은 정말 사랑을 실천했어요. 또한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나서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겠을까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은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고 갑니다. 그 소망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예? 좀만 견디면 예수님 오실 거야. 그 소망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넉넉히 이겨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완벽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염려했던 그가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예?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저들의 신앙을 격려하며 재림을 대망하는 가운데 더욱 경건에 힘쓰도록 촉구하게 하여 본문을 쓴 거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끄떡 하면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럴 환경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왜?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집에서 좀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희 집은요 그럴 환경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좀 우리 교회는요 기도할 환경이 안 됩니다. 맨날 우리는 환경만 탓하는 거야.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환경이 좋아서 됐나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을 3주 만에 쫓아낼 정도 되면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이 있겠어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해요. 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막 자꾸 핑계를 대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그걸 극복해 가려고 하세요. 예?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있을 텐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은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따라서 본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 상태에 대하여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함과 그들에 대한 칭찬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말 사도 바울이 봐도 그런 믿음을 지킬 만한 환경이 안 돼. 자기도 가고 싶은데 못 가. 그 정도 심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영적에 보죠.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말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과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말의 기술, 어떻게 말을 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평신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대표 기도인데 부담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뭘로 하냐면 자꾸 기도를 말로 생각을 하니. 그래서 기가 막힌 언어를 해야 되고 막 해서 뭐 이렇게 아름답게 뭘 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예. 기도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말이 아니에요. 삶이고, 예?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가끔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앞뒤도 안 맞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도 그냥 앞뒤도 잘 안 맞고 막 그런데도 그분이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막 청산유수처럼 어떻게 또 나보다도 더 잘하냐? 목사보다 더 잘하네? 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무런 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말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비록 내가 말을 못해도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우상을 척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할 만큼 그의 믿음이 장성하였고,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과 각지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의 모습이 소문이 나야 돼요. 예, 요즘에는 참 그 맛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참 소문이 나면 몇 시간이 걸려서 가잖아요. 예, 맛있다고 소문만 나면 가요. 산골짜기라도 가다 보면 도대체 이런 데 사람이 뭐 올까? 근데 가서 보면 미어 터져. 예? 왜? 맛집으로 소문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영적 맛집에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 변화된 모습이 소문이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사용하실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진리의 복음을 받고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성도는 삶의 모습 속에서 복음이 실증이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변화된 삶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오는 힘, 능력을 말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뭘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한마디 하면요, 수긍합니다.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이야기하면 당신이나 잘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가서 말 한마디 해보면 알아. 그지? 예, 변화돼서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해서 한마디 기도하고 하면 다 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무도 안 들어요. 왜? 변화됨에서 나온 능력이 없어서 그래. 능력이 없어서. 예, 변화되시길 바라요. 예. 2장으로 가면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 회고와 교회에 대한 감사 및 재방문에 대한 소망 피력입니다. 1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 회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전도했는가라고 하는 걸 회고하죠. 자, 본문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물론 앞선 부분에서는 짧게 전도 시절에 대한 회고가 있었으나 본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부분에서 많은 능력을 받았던 빌립보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전도한 사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7절 39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죠?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매여서 매를 맞고 그 순환을 당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보면 가서 새 일해 동안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폭동에 의해서 쫓겨나고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참 이런 걸 보면
고난이 없이 세워지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사도 바울도 해산의 수고라고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죠? 예.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성훈련 받으면 좀 편안하게 이런 가면 좋겠는데 어려워. 왜? 고난 없이 영성이 형성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심에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 내가 세워진 걸 위해서 더 기도하시면서 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는 전도의 성격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함이었음을 변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가 백교회 세웠어 뭐 이런 명예, 자기 명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한다.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이걸 밝히는 거예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의 태도가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사랑에 기초하였음을 토로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던 당시의 일을 회고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과거 바울이 전한 복음의 원리인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았는지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사랑, 첫믿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처음 먹었던 그 마음,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사람이 자꾸 그걸 잃어버려. 초심을 잃어요.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사모하면서 참석해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게요,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 했으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예? 첫사랑을 잃었구나. 어디서 잃어버린 일이 찾아서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기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 첫믿음, 초심 그걸 잃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저도 참 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먹고 사는 문제로 이게 목회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나와요. 1장 2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에 이어서 본문에서 또다시 간략한 형태의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전자, 그러니까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감사한 내용인데 반해서 이 본문은 앞부분,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에 나온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도 시절을 회고하면서 과거 그들이 보인 진실한 태도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를 견디어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참 이게 이제 은혜 받는 게 이거예요. 설교라든지 강의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대통령 연설 듣고 변화됩니까? 국회의원 연설하는 거 보고 은혜 삶이 바뀌어요? 아니요. 와 좋다 잘하네 이거 끝나. 왜? 연설이에요. 그러나 설교는 달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네 바뀌어야 되겠네 라고 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많은 성도들이 지금 설교를 듣거나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변화가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와서 상담하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막 까요.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참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심령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다 그게 뭐예요?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나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나 강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네. 또한 바울은요, 이어서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아울러 밝힘으로써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이 받을 영광과 대조되는 그들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해요.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신문 대로 거두게 하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그러나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요. 내가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되는구나,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하나 내가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데살로니가 재방문에 대한 소망,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본문에서 그곳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왜? 자꾸 가고 싶어 하니까. 저도요, 지금은 이제 집회를 거의 안 나갑니다만은 예전에는 매주 집회를 나갔어요, 전국에. 그때 보면 목사님 저희 교회 좀 오세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요, 전화 받고 마음이 기쁜 교회가 있어. 근데 어떤 데는요, 또 왔네. 이 교회는 좀 안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틀림없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가서 보면 변화되는 모습이,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는 모습이 막 나타나는 교회는요, 이거 또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가서 보면 변화된 모습도 없지, 대접도 형편없지. 그러면 여기는 안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죠? 그 교회를 기뻐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뜻이겠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 전도자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그 교회를 위로하고 신앙을 더욱 굳게 하려는 목양자로서의 열심이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들을 세우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 읽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몇 번이고 시도했음에도 이러한 열망을 현실화시킬 수 없었던 바울은 다음 단락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디모데를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못 가니까 차선책으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양육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음 단락에 대한 도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 번 전도한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었던 바울의 이러한 면모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고 이제 교회 나가 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면 그가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고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교회다 그냥 전도했어요 또 딱 던져놓고는 자기는 아무 관심도 안 가져. 사실 교회 전도한 사람은 누구 보고 온 거예요? 예수 안 봐요.
하나님 안 봅니다. 목사님 안 보여요. 자기를 교회 끌고 온 사람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그래서 뭘 하든지 그 사람을 보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예배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요. 예? 그래서 전도에서 새로운 사람 오면 꼭 누구 닮아요? 예, 전도한 사람 꼭 닮아.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전도하면 신앙 좋게 성장을 해요. 근데 날라리 같은 신자가 전도하면 꼭 저 같은 사람만 데려와. 예, 그래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못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전도해놓고 도리어 시험당하게 해서 내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예, 많아요. 가서 정말 예수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는 보여다는데 거기 가서 막 그냥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보니까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전도하셔야 돼요. 바울은 책임을 지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하다가 쫓겨났지만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하는 그 책임의식을 갖고 목회를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더불어 바울 자신이 전도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으로 언급한 것을 통하여 복음 전도자가 갖는 자부심과 기쁨을 알 수 있다.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면류관이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전도한 그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도 이런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현재 당하는 고난을 미래의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예. 참 그래서 시간이 지나놓고도 이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장된 모습을 보면 너무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그 장례식은 누구였냐면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인천에 처음 개척해서 할 때 저희 교회 등록해서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벌써 거의 30년이 다가오네요. 이미 그곳을 떠나셨고 나도 떠나왔고 그분도 서울로 이사 가시면서 이렇게 헤어졌지만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벌써 헤어진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네. 그 장례식 가서 며느리도 만나고 손녀도 만나면서 옛날 진짜 3살 4살 때 되던 그 손녀들이 지금은 30살 되고 그 커 있는 모습 보면서 야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그래서 손녀에게 너 나니?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큰애는 다 기억을 하는데 아주 막내는 기억을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 성장된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야, 그래. 그렇게 작은 개척교회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전도하고 해서 세워놓은 그 사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습보다 또 몇 년 후에 여러분의 더 성장된 모습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열심히 가르쳐내는 나중에 엉망으로 살아봐. 아이고 속상하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영적에 보죠. 육신의 부모가 극진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듯이 진리 안에서 영적인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와 같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나 성도나 똑같아. 사랑 먹고 성장해요. 사랑으로 성장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 심령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밭을, 마음의 밭을 4가지로 설명하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좋은 땅.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 열매가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기름진 옥토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공교한 말로 듣지 않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사람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은 디모데 파송 및 디모데의 보고를 받은 바울의 기쁨과 중복이 됩니다. 자, 1절부터 5절 디모데를 파송한 동기와 목적. 앞부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열정에 재방문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사정이 되지 않음을 밝힌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를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내게 됨을 통보하며 디모데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디모데를 파송하는 목적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죠? 그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이런 사람을 아들로 비유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고 해서 후계자로 이렇게 세운 사람 아들로 생각하는데, 바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인정을 했고 그 믿을 만한 그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왜? 사랑하니까. 예, 사랑하니까. 즉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태를 알고자 파송하는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자신의 형제요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환난을 이겨내며 신앙을 굳게 하고 바울의 복음 전파 수고가 헛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디모데를 보낸다는 파송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내가 전도한 사람이 중간에서 교회를 떠났다는 말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거 보고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속상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세운 교회가 문을 닫았다거나 다 교회를 떠났다는 말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건 속상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열매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애쓰는 과정 속에서 결국 디모데를 내가 파송한다 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독불장군 없다고 그랬어요. 혼자 일하는 거 없어요. 협력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은 더 그래요. 뭐든지 그래요. 가정일도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죠? 같이 하면 편해요. 뭐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같이 협력해주고 같이 도와줄 때에 훨씬 더 일이 편하고 잘 됩니다. 더불어 성도는 마땅히 환난당한 이웃을 위로하고 이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형제 사랑의 태도가 필요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시대가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려라고 하는 말이 지금 무색해지는 시대입니다. 배려가 없어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 먼저 자기 뜻에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배려하는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 행사하려고 예를 들어서 떡이라든지 이런 거 해놓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먼저 와서 다 챙겨. 자기 거보다 다 챙긴다고요. 그러고 보면 그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먼저 다 성도들 나눠주고,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나중에 안 받아야 되잖아.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자기 거보다 다 챙겨놔.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지 않겠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그래요. 이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밥을 하냐, 식사를 하잖아요. 점심 식사를. 성도들이 목사님 먼저 푸세요. 목사님 먼저 하세요. 아이고 그냥 늦게 가도 목사님부터 하라고 막 제일 앞에다 막 넣어놓고 목사님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중간적으로 끝으로 가면 반찬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들 좋아하는 거 막 퍼갖고 가니까 나중에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막 먼저 드시라고 하니까 절대로 내가 안 먹습니다. 맨 나중에 먹어. 맨 나중에 먹으니까 성도들이 뭐냐면 눈치 보는 거예요. 이제 왜? 내가 많이 가져가면 목사님 반찬이 없. 어쩔 때는 진짜 마지막에 가니까 김치밖에 없어. 다 갖고 가고. 그래서 김치만 갖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슬쩍슬쩍 보더니 나중에는 뭐요? 이제 그것을 자기가 조금씩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많이 가져가면 목사님 못 먹겠네. 그래서 나중에는 항상 남아. 똑같이 해도. 그래서 쟤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맨 마지막에 먹었어요. 항상. 아무리 먼저 드세요. 먼저 해서 아니 괜찮습니다. 먼저 드세요. 네. 혹시 이제 새신자 오거나 같이 밥 먹을 때 그럴 때는 제가 먼저 하지만 그 외에는 항상 제가 내일 마지막에 먹습니다. 배려라고 하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교회에서 보면 항상 뭐냐면 성장한 사람은 가까이 가서는 안 보여요. 좀 멀리서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기끼리 김사 빨리 와, 이 집사 일로 와.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막 좋아가지고 막 먹어. 이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뭐냐? 마지막에 딱 이렇게 보면서 누가 혼자 먹는지, 그렇잖아요. 누가 먹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지 그거 보면서 그걸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혼자서 외롭게 먹는 사람 가서 같이 먹어주면서 대화해주고, 바로 이런 배려가 성장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 큰 거 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 같이 밥 먹어준다고 해서 이게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마음이야, 마음. 근데 그 마음이 그 성도를 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맨 마지막에 밥을 먹으면서 혼자 밥 먹고 있는 집사님한테 혼자 밥을 먹어. 그래서 밥을 갖고 가서 그냥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오늘 저하고 밥 안 먹었으면 나 교회 그만두려고 했다고. 밥 먹고 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외톨이같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상처지, 상처. 내가 뭐 그 사람은 밥 앞에 앉아서 밥 먹는다고 내가 뭐 그 사람을 반찬을 해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 앞에 가서 같이 혼자 드시네요,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그 한마디 했는데 그분이 나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나 오늘 같이 안 먹었습니다. 교회 안 나오려고 했다고. 저도요 그걸 보면서 야 이렇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배려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래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디모데의 보고와 바울의 기쁨, 디모데 파송 배경을 기록한 앞부분에 이어서 본문에는 이제 돌아온 디모데의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것과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보고를 인하여 바울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또한 이에 대하여 귀에 닿는 대로 그들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바울의 희망이 피력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로서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겠어요. 떠나는데 성도들이 바울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고 꼭 전해주세요, 꼭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이럴 때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지 말라고 그래요. 제발 오지 마세요. 막 이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죠? 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관계. 이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담임 목회자와 나와의 영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보면 다 뭐냐면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요. 영적인 관계가 좋아요. 육신적인 관계가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관계는 진짜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막 목사님하고 늘 같이 다니고
근데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육신적인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그게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도 옆에서 늘 같이 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있을수록 어때요? 해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목회자와 관계는 영적인 관계가 좋아야지 육신적인 관계가 좋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관계가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원로 목사님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목사님 오셨습니다. 육신적인 관계가 좋은 사람은 나는 죽어도 원로 목사님 봐야. 그러면서 거기 가서 원로 목사님하고 하고 교회 문제만 있으면 원로 목사님하고 다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또 뒤집어 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다고 또 물러난다고 해서 물러나니까 이제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협력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관계가 어때요? 뭐 소 닭 쳐다보는 관계입니까? 목사님 어디 가든지 뭐라든지 그냥 해서 그런 관계입니까? 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네.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하고 시험 들었어요. 저거 상담을 받는 많은 분 중에 담임 목사가 상담 받아. 그러니 이게 무슨 은혜가 설교를 해도 무슨 은혜가 있겠고, 기도해줘도 무슨 은혜가 있겠고, 결국은 자기의 영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서 13절에는 이제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이제 바울은 본문에서 본론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바울의 이 기도는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나온, 그러니까 5년 후에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방문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냐면 5년 만에 이루어져요. 참, 여러분, 기도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기도도 있지만 이렇게 몇 년 후에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하면 조지물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 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지? 근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 응답 못 받은 기도가 많아요. 죽고 나서 응답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물러에게 친한 친구 둘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늘 전도하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근데 한 친구는 죽기 전에 교회 나온 사람이고, 한 친구는 조지물러가 죽고 난 이후에 교회 나온 친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응답이 안 된 거야. 근데 조지물러가 죽고 나서 친구가 결국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에 그 응답이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단지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 곧 불신자에 이르기까지 넘치도록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바울은 이러한 중보기도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내용과 많이 달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 가정에 축복을 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흠없 온전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만약 지금 가서 그런 기도해 주면 싫어할 거예요.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달라고 해줘야 아멘 아멘 또 오세요 그럴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래. 한편 보면은 다음 장부터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재림과 실제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교훈을 주시기 앞서 수차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주어로 언급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바울의 성숙한 신앙이 반영된 부분이기도 하다. 예,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 목회할 때는요,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야. 결국은 뭐야?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영적에 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진리로 세우고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과 위로를 주기 위하여 디모데를 그곳에 보낸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이 옴을 미리 말씀하고 언약한 초신자들에게 자세를 굳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어찌보면 고난은 필수 코스예요. 더욱이 영성훈련 받으면 더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그럼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생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안 받아도 잘 되면 굳이 고난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거듭난 후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한 성령의 훈련으로서의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도요, 다 차이가 있어요. 어느 때 받는 훈련이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하기 이전에는 나로 하여금 중생하도록 하기 위한 고난이지만, 내가 중생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제는 변화되기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육신의 속성은 고난을 피하고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고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으니까. 사장입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한 교훈 및 그리스도 재림과 죽은 성도의 부활에 관한 교훈. 1절부터 11절 성결과 근면한 생활에 대한 교훈. 자, 지금까지 본서의 전반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제 실제적인 교훈을 줍니다. 바울은 먼저 저들을 계속적인 신앙 성장을 위해서 도덕적 신앙적 권면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당시 여러 교회들에게서는 이방 우상 숭배와 관련된 종교적 타락 현상과 더불어서 도덕적 성적 타락 현상이 범람하고 있었다. 예. 즉 성도라고는 하나 과거 그들이 살았던 구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계속 타락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던 것이다. 자, 그러죠. 예. 사람은 하루아침에 내가 평생 살아왔던 그 삶을 확 버리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변화가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요, 야, 이거 사람 빨리 변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막 변화되기를 막 기대하면서 영성을 처음 하면서, 예? 왜 안 변해? 왜 안 변해? 근데요,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영성 목회는 기다림이구나, 인내구나. 기다리다 보면 되는구나. 참 저도 그래요. 옛날 목회하면서 옛날에 그래 계속 새기고 그랬던 성도들도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보면 변화되어 있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냥 아유 저 사람 글러먹었어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따라서 바울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성결한 생활과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 그리고 근면한 생활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인적인 성결 생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절로 8절.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윤리적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윤리적 삶이 매우 중요해요. 영성의 열매는 윤리라고 그랬어요. 영성의 꽃은 윤리예요. 영성이 내 안에 형성이 되어지면 그 형성되는 영성이 뭘로 나타나냐? 윤리, 삶으로 나타나요. 아시겠죠? 예. 특별히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 더더욱 그런데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변화된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거룩해야 되는가? 그죠?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지? 바로 윤리적인 삶과 영적인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여기서 이제 성적인 타락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초대교회는 이 성적인 타락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됐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아내와 성관계를 하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이건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짓을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은요, 결국은 뭐냐면 단순한 육신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면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부부관계에서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의 정조를, 순결을 지켜주는 거예요. 정조를 지켜주는 것이 부부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람피는 남편하고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바람피는 남편하고 살고 싶어요? 못 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바람피는 우리하고 하나님이 살고 싶겠어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과 살고 싶겠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형제 사랑에 대한 권명입니다. 9절 10절.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형제들이 사랑하는지 이 부분에 내가 할 말이 없다. 쓸 말이 없다. 그만큼 뭐요? 형제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정도는 좀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보면서 아유, 권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네. 권사님은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네. 왜? 너무 잘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상담하면서 아이, 권사님 할 말이 없네. 잘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지. 아, 기도는 더 해야 되고요. 이건 이거 해야 되고. 맨날 상담할 때마다 구박드리면 서로가 힘들잖아. 그죠? 좀 이렇게 데살로니가처럼 여기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쓸 말이 없을 정도로 좀 성숙한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면한 생활에 대한 부분. 재림이 가까웠다고 무의도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일 주님 오셔 뭐 하셔야 돼? 요란법석 떨어야 되죠. 흰 옷도 사서 만들어서 입고 또 그래야 되겠죠? 옛날 다미 성교처럼 하얀 옷 입고 또 모여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오라고, 주님 오시라고. 그럼 정신 나간 소리예요. 내일 주님 오셔도 오늘 할 일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할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게으르면 나는 편해. 그런데 내가 게으르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요, 아내가 게으르면요, 아내가 해야 될 일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아내는 편하지. 안 하고 편하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돼? 누군가는 해야 돼요. 이게 게으른 것은 자기가 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지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해라. 이 부지런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 자기가 해야 할 일, 그것을 충실하게 하는 것, 이걸 부지런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지런하는 건 막 해서 막 남의 것도 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할 일, 자신의 일, 이걸 하는 걸 부지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게으름은 뭐냐? 자기가 할 일을 안 해서 결국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거들어 줘야 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그래요. 예. 교회 부부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너무 편해요. 우리 남편이 다 해줘요. 그러면 저는 그 마음속에 그 남편 얼마나 힘들까. 그렇잖아요. 자기는 안 하니까 편하지만 그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 그 남편이 힘듦이 있다는 게 또 와. 그러니까 내가 편하다고 그것만 자랑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가 편하면 누군가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부지런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라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 심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교훈인데요. 자, 앞부분에서 성도의 도덕적 삶에 대해 논했던 바울은 이제 본서의 중심 주제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에 일어날 죽을 성도들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의 문제는 큰 관심사였기에 바울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하여 단편적인 정보를 준 바 있지만 여기서 보다 포괄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바울이 이러한 교훈을 준 배경에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이미 죽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처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신앙의 연조가 길지 못하니까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살아서 주님 만나야 되는데 오시기 전에 죽어버렸네. 아이고 어찌까 불쌍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게 아니다. 먼저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 부활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다.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으며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참여할 것이므로 죽은 성도들을 위하여 근심할 필요가 없다. 결론이에요. 먼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슬퍼할 일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장례식장에서 우는 사람 울지 마! 그러지 말세요. 육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라든지 특히 자녀가 먼저 죽는 경우는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네 가서 울지 마! 믿음 없어서 그래. 그러면 상처가 되죠. 충분히 울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억지로 뭐 참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슬프면 당연히 육신적으로 헤어졌으니까 슬플 수 있죠. 그러나 그 슬픔이 너무 지나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함을 교훈받을 수 있다. 즉 인간의 삶은 현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바 현세의 삶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이 있으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재림 소망이 결국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재림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나라나 이런 데 어려울 때 꼭 등장하는 게 뭐냐면 종말론이 등장을 해요. 시대가 어렵거나 그러면 꼭 종말론과 이 말세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시대를 보면 그래. 우리나라도 보면 꼭 어려울 때 되면 꼭 종말론 이단들이 생겨요. 왜 사회적인 그 현상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치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 목회자나 다른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누구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를 저버린다는 것은 결국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심판의 날 저주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설도록 준비하는 그게 필요하죠. 자, 5장입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와 삶에 대한 실제적 교훈과 바울의 마지막 기도 및 끝맺는 말 1절에서 11절 재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앞단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을 말한 바울은 자, 본문에서 재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 재림은 돌연적으로 임하지만 항상 깨어 근신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실 것이므로 결코 돌연히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돌연히 좀 오시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는 사람은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돌연히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도둑이 몰래 들어와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어때요? 주인이 집에서 깨어서 있어. 도둑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도둑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야? 그러잖아요. 예, 깨어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누구야? 도망가 버려. 마찬가지예요. 내가 잠자고 있으면 진짜 도둑이 들어와. 그냥 깨어있으면 도둑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의 정말로 갑작스러운 것이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뭐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고 어서 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돌연적인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재림의 시기를 모른다고 해서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이날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준비하고 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교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처녀 중에서 5명은 준비하고 기다렸고 5명은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가.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이 말 반드시 말 재림 때를 준비하는 영적 지혜로움이 성도에게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즉 빛의 아들답게 어둠에 속하지 않고 각성하여 재림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비는 궁극적으로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악한 세력을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를 의존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델 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깨어 있었는지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당할지 미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어떤 일이 당해야 될지 다 깨어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미리 깨어 있으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은 몰라. 말해줘도 몰라요. 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부탁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주를 모른다라고 부인해버리잖아요. 가르쳐줬잖아요. 오늘 밤 다굴기 되니까 나 3번 부인해라고 가르쳐줘도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먹어.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래요. 자,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일상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본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교훈으로 바울은 다가오는 재림을 앞둔 성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요약하여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말세는 직장 갈 필요도 없고 학교 갈 필요도 없고 뭐 재산도 필요 없고 형제나 가족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고 사무소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막 이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여기서 다 미리 이런 인간들이 나올 거라는 알고 사도 바울은 미리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감독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며, 말세 자기의 감독들, 영적 지도자들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겸손함으로 이웃과의 화평을 유지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대인관계,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신관계에 있어서는 성도는 항상 기쁨 가운데 기도에 힘쓰며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힘써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 가서 어디 기도원회가 있어라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런 말 없어. 특별히 흰 옷 입어야 된다 없어요. 높은 데 가야 빨리 만난다고 높은 데가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 싱겁다고 그래. 왜냐? 워낙 우리는 센 걸 많이 받아놨어 그래. 꼭 그냥 휴가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죽고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엄청난 것들을 많이 너무 센 것들을 많이 해놔가지고 정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에이 뭐 그게 뭐야. 아마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거 5장 말씀 종말론 강의하고 이걸 얘기하면 그게 뭐야 이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예요? 영적 지도를 존경하고 사랑해라. 말세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게 뭐가 확 와닿습니까? 아니죠. 가서 100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할렐루야 그럴 텐데 그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극적인 것을 너무 많이 받아놔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적 종말론을 이해를 못해요. 성경 종말론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네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 존경하고 사랑하고 대인관계 잘하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어. 그 정도예요. 학교도 가지 말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자극을 줘야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666표에서 이거 더 하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하게 해서 겁을 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로 겁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할 때 정녕 우리는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우는 사자 같은 사단의 손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현장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히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소위 성도의 3대 실천 강목은 결국 성도란 역사와 우주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무궁한 사랑으로 천국 구원이란 절대 영원의 구원을 이미 획득한 자인 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느 곳에서도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 구원의 희망과 기쁨을 만끽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가능성과 의무를 동시에 가진 자라는 사실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3대 실천 강목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비로소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말씀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니까 슬퍼할 수도 있고, 성질나면 화도 낼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한다. 왜?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 성숙하면 이게 돼요. 정말 항상 기뻐가 돼요. 항상 기도가 되고 범사에 감사가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23, 24절은 바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본선 본론의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바 바울은 이제
본론 전체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강림에 이루어져 역사적 종말이 되는 그 순간까지 성도의 영육을 거룩하게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과 혼과 몸.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이건 전인 구원을 말해요. 우리의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구원하고 혼도 구원하고 몸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영은 중생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그러면 영만 거듭나고 중생했는데 끝이냐? 아니에요. 그 영은 자라나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영은 성장하고 성숙에 가야 돼. 그럼 혼은 뭐냐? 깨어져야 돼. 가치관이 깨어지고요. 혼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그래서 영의 지도를 받을 때 혼의 구원은 일어나요. 그럼 몸의 구원은 뭐냐?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이게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죽을 몸이 변화돼서 영의 지도를 받는 혼의 지도를 받아서 전적으로 순종해지는 단계에 들어갈 때 몸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이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알아. 지식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얘가 안 따라줘. 왜? 몸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교훈하였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행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바울의 성숙한 신앙 판단에 입각해서 기도를 드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그 삶이 가능한 거예요. 자, 25절부터 28절 끝맺는 말입니다. 본서 전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본서는 다른 서신서에서 일반적으로 길게 나오는 추천의 말이나 개별적인 마지막 문안 인사는 없다. 그러나 마지막 인사와 축도로서 끝맺음을 함으로써 일반적인 서신서의 구성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형식미를 갖추고 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복음 전도자인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참 여기서 이제 바울의 그 겸손함을 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 이제 초신자들이잖아요. 그죠? 믿는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신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예. 바로 이게 자신의 겸손함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 니들이 기도해서 뭐야 해서 내가 해줄게 뭐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요? 겸손하게 그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형제들에 대한 성도로서의 문안 권면과 회람서신인 본서를 돌려가면서 읽을 것에 대한 부탁, 그리고 마지막 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은 비록 사도였으나 일반 성도들에 대하여 지체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부름받은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주의 말씀이 더 널리 전파되기를 고대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영적 예입니다. 본단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근신하며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온 영과 몸과 혼이 흠과 티가 없도록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가 그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재림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주님이 내일 재림하신다 해도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라고 해서 유별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유별나게 뭘 한다고 필요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늘 깨어서 준비하는 그 삶 살고, 아까 말한 것처럼 3대 실천 강목,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내 삶 속에서 그냥 유지되면 그게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뭐 특별하게 유별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 종말론에 대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평범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